네, 오늘 말씀은 역대하 17장 1절에서 19절.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어 스스로 강하게 하여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여호사밧 왕, 지금 4대 왕인데 그 앞에 아사 왕 이야기는 열왕기에서는 굉장히 길게 합니다. 사건도 많고 남북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를 많이 사용하고. 그런데 여호사밧 이야기는 아주 짧게 하는 대신에 역대하에서는 여호사밧 이야기를 굉장히 길게 합니다. 이게 묵상으로 따지면 7일간 묵상하게 됩니다. 다음 주 목요일까지 여호사밧, 목요일 날 가서 이제 여호사밧이 사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사밧도 아사도 다 자세히 보면 우리하고 똑같아요. 전혀 다르지 않고 잘했더라 하는데도 부족한 점이 있고, 참 여로보암의 길로 갔더라 했는데도 거기에 또 다른 잘한 일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왕을 본받아야 되느냐, 이게 아니라 우리들이 다 그와 같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셨다. 그래서 늘 우리가 잘 못하는 것 같고 늘 답답하고 부족하고 언제 좋은 날 오나 그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게 그대로 있는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잘하고 있다. 우리를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가 그런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경우라도 감사하게 되고 기뻐하게 됩니다. 오늘 여호사밧이 어떤 일을 했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슨 생각으로 살았는지를 잘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여호사밧에게서 또 다른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땅이 지옥 같은 이 세상이 이 천국으로 변화되고 이 땅이 살지 못할 것 같은데 낙원이 되어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이제 아사가 죽고 나서 왕이 됐는데 스스로 강하게 했다 그럽니다. 피동적으로 강하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척 애를 써서 부강하게 만들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스로 무강하게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뒤에 얘기합니다. 1절 말씀은 스스로 강하게 했다는 것은 시켜서 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 나라를 강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 말은 북이스라엘을 방어하되 이런 말입니다. 이게 얼핏 보면은 남북 이스라엘을 다 자기가 다른 외세로부터 방어한 것처럼 읽어질 수 있어요, 문장으로 봐서. 그러나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방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강대국이 될 수 없는데 남북으로 나누어졌음으로써 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여호사밧도 그런 것처럼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사밧은 결국은 또 그 북쪽하고 사돈을 맺으면서 또 아주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뒤에 아주 많이 남아 있습니다. 2절에 보면,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를 주둔시키고 유다 땅과 그의 아버지 아사가 정복한 에브라임 성읍들의 영문을 두었더라. 이 남쪽 유다하고 베냐민, 유다 위에 베냐민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 위에 이제 에브라임 지파가 있는데, 북쪽에서 공격해오거나 또 북쪽에서 마음에 안 들거나 이런 뺏은 땅이 있습니다. 그 아사가 뺏었다기보다 그 앞에 그 아사 아버지 이름이 아비야잖아요. 아사 아버지 이름이 뭐냐 이러면 아비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죠. 아사 아버지 이름이 아비야인데 그 아비야가 어디를 뺏었냐면은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나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을 빼앗았어요, 여로보암에게서.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베델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뺏었기 때문에. 그러나 나중에는 단에다가 베델에다가 우상을 만들었다, 그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땅은 다 에브라임 땅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사가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사가 정복했다는 이야기는 16장 6절에 보면 아사 왕은 온 유대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그 노트에 보면 나와요. 16장 6절이
그 2절 노트에 보면 아사 왕이 온 유다 무리를 거느리고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운반하여다가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이거는 아사가 저기 그 바아사가 남쪽을 쳐내려오려고 라마라고 하면 어딘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왜냐하면 건축하다 말고 다 철거해버리기 때문에 흔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베델하고 매우 가까운 쪽인데 라마를 건축했다 이 말은 라마 성을 건축했다. 지금 집이 있는 데다 성을 건축하는 게 아니고 성을 건축해놓고 사람들이 성 안에 들어가 살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견고하게 쌓고 밑장을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 살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사가 이제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거를 못하게 하려고 돈을 줘서 아람 군대를 사가지고 북쪽을 쳐라 이렇게 단지방하고 그 갈릴리 쪽을 침으로써 이 사람이 하다가 그거 막으러 간 사이에 이걸 다 이제 얻어가지고 남쪽으로 내려온 이야기가 이제 16장 6절에 이제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까지 합한다면 이 아사가 정복한 땅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걸로 역대하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아비야가 정복했는 땅들이다. 영문을 두었다 이러면 영문이 뭔가 영문도 모르고 읽으면 안 되죠. 영문을 뭐라고 했어요? 수비대라고 했어요. 그 예루살렘에도 성문이 영문이 있습니다. 영문이 있는데 그게 로마 진영의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드나드는 문, 그게 영문이었죠. 그 수비대를 거기다가 두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 성읍에다가 군대를 주둔시킴으로써 북쪽에서 내려오는 것을 방비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었다. 이 여호사밧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사밧이 스스로 강하게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가능하고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칭찬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은 그 여호사밧은 다윗의 처음 길로 행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다윗의 처음 길은 어떻고 나중 길은 어떠냐 이렇게 하면 머리가 또 복잡하기 시작하고 에이 그냥 넘어가자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다윗의 처음 길은 초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초심은 다 좋습니다. 깨끗하고 흠이 없고 다 그렇습니다. 다윗의 처음 길은 초심이니까 나도 처음 왕이 됐으니까 이 천열심을 가지자. 근데 사실은 천열심을 못 가집니다. 거의 대부분. 특히 왕일 경우에 더 하고요. 보통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천열심을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도 여호사밧은 본받을 게 없다 이러고 안 읽고 본받을 것만 자꾸 읽고 이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그것을 읽고 내가 그 못된 인간도 여호사밧처럼 왕도 그런데 나도 왕처럼 그렇게 해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목에 힘이 딱 들어가고 어깨에 힘 딱 주고 이렇게 살 수 있도록 했는데 그걸 자꾸 교훈을 찾으려고 하니까 사실 따져보면 여호사밧보다도 못하고 다른 사람보다 못하고 계속 못하는 거죠. 그럼 기죽어서 못 살잖아요.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 삶을 살도록 하고 있는데도 못 찾아서 믿음이 없어서 자꾸 불안해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다윗의 처음 길은 우리가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우리가 가장 다윗 하는 이유가 그 회개가 멋지잖아요. 누가 왕이 그렇게 회개합니까? 왕은 무치라 해가지고 내가 여자를 뺏어 오든지 무슨 얻어 오든지 꼬셔 오든지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 이런데 아니 나단 선지자가 말 한마디 하니까 막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썩도록 그렇게 그게 제일 멋있는 그 다윗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윗하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약속을 하잖아요. 네 왕위를 영원히 지켜주겠다. 만약에 그것을 회개 안 했으면 하나님이 결코 네 촛대를 딴 데 주겠다
이러고 여로보암에게로 돌리겠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그 솔로몬이 이어받아가지고 다윗 왕이 마치 영원한 왕위를 이어받은 것처럼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것 또한 한 사람이었다. 솔로몬도 그랬다. 그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솔로몬을 따라 하려고 하다가 또 흠을 발견하고는 또 우리가 솔로몬도 우리하고 같으구나 그렇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다윗의 초심이라는 게 어떤 건가?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다윗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회개하는 신앙이 아니라 아예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썼다. 초심으로 가려고 했다. 이렇게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 뛰어가잖아요. 근데 이 여호사밧도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가서 구했다는 거예요. 바알한테 가서 구하지 않고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4절 읽어봅니다.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서 오직 하나님께 구했다 이랬는데 그 하나님이 누구냐 하면은 그의 아버지. 그럼 여호사밧의 아버지냐? 그게 아니고 다른 번역을 보니까 이게 그렇게 번역했는 데가 없어요. 여호사밧의 아버지가 아니라 아사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했다. 이런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아사도 아니고 아비야도 아니고 르호보암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고 다윗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 구했다. 이렇게 읽어져야 되죠. 원제 우리가 아버지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꼭 직계 자기를 낳은 아버지만 아니라 그 위에 가까운 할아버지도 아버지라 하고, 그 다른 성경에 보면 손자인데도 아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뛰어넘는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또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또 묵상해봐야 되겠지만 그 이유가 있겠죠. 그러나 어쨌든 뛰어넘고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마음 열고 읽지 않으면 이건 엉터리다, 심지어는 읽을 필요가 없는 이런 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안 읽어보고 묵상을 안 하니까 그런 거죠. 이거를 4천년 동안 한자도 안 바꾸고 그대로 내려올 때는 무슨 뜻이 있으니까 그렇게 내려온 거지, 그걸 가지고 교과서처럼 교육부에서는 고쳐라 뭐 이러고 데모하고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있는 이대로 읽든지 아니면 읽지 말든지 둘 중에 한 가지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구하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의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 율법, 율례, 전통 이거를 따르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제가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남북으로 갈라졌는데 남쪽을 이스라엘이라고도 할 때도 있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도 있고 다윗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 할 때도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때도 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나오거든 정신 차리고 읽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말은 북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물론 과거를 생각하면 배역하고 이런데 여전히 여호사밧도 배역합니다 하나님께.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안 따르려고 애를 썼다 그런 말입니다. 원래 북이스라엘의 행위는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여로보암의 길인데 그건 열왕기 할 때는 그 말을 많이 썼는데 역대기에서는 그 말이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사밧에게 복을 주겠다 그런 말을 하는데 어떤 복을 줬는지 5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우리가 있다 보면은 부유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잘 섬겨서 부유하게 됐는지, 이 부유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축복했는 거라고 말하는 건지 잘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헷갈릴 필요가 없어요. 이랬더라도 믿음으로 저랬더라도 믿음으로 그렇게 하면 오줄과 같은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열심히 해서 승리했더라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면 네가 하나님을 안 떠나니까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주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줬는데도 끝에 가가지고 내가 잘했다 이러면 그것은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재입니다. 현재.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든가 앞으로 나는 안 믿지만 앞으로는 잘 믿을 거다란다든가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언제 구원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연히 구원자로서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받은 확신을 갖고 있더라도 현재 어떠냐 그게 중요하고 지금의 신앙이 중요한데 그게 현재 신앙으로 쓴 게 5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백성들에게로부터 존경을 받고 또 크게 부자가 되고 그 영광을 얻게 되는데 뭐 솔로몬보다는 좀 덜했겠죠. 왜냐하면 솔로몬이 원체 영광이 뛰어났기 때문에 그 영광까지는 못 갔지만 아니 성경적으로 볼 때 뭐 실제로는 모르죠. 실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도 자세히 읽어보면 크게 영역을 넓히지도 않았는데 크게 넓힌 것처럼 보이는데 이거는 오히려 여호사밧은 뒤에 보면 아라바가 막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이러는 걸 보면 오히려 더 클 수도 있어요. 아라비아가 막 선물을 주고 이러는 걸 보면 더 클 수 있는데 어쨌거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6절 읽어보면 6절 맞죠? 읽어봅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그 부귀와 영광과 부유해지고 강해지면 하나님 말씀도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딴 길로 가면 다 잘했지만 산당들을 못 없앴더라 이렇게 또 써요. 그래서 산당들을 다 없앴다 해놓고 또 없애지 않았더라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걸 읽을 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도 보면 정말 그래 이랬다가 나중에 보면 정말 그렇지 않고 약간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차이는 엄청나죠. 듣는 거는 뉘앙스는 많이 다르지만 원래 뜻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할 때가 있고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어쨌든 6절은 지금 제거하고 또 그 길을 갔다 이 말은 종교개혁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처음에 종교개혁을 잘 했다 이제 이렇게 아사도 그랬고 다른 왕들도 그렇게 했어요. 맨 처음에는 잘 했어요. 그러다 끝에 가서 잘 되면 부강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 떠나게 됩니다. 다 그렇습니까?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부자는 천국 가기 힘들대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자가 기분 나빠가지고 어디에 그렇게 적어놨나 못 간다 해놨냐. 실제로는 못 가는 거죠. 부자는 못 가는 건데 못 간다 하면 싸우면은 부자가 이깁니까? 약한 사람이 이깁니까? 부자가 이기니까 입 다물고 있는 거죠. 그냥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하면 못 간 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겁나서 얘기 못 하는데 겁 안 내고 하면 또 맞아요. 얻어 터지고 또 고난 당하는 거죠. 선지자는 고난 당해야 된다 이런데 그렇게 당할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7절 읽어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에 그의 백성들 베나헬과 오바다와 스가랴와 느다넬과 미가야를 보내어 유다 여러 성읍에 가서 가르치게 하고 백성들을 가르쳤다. 그 가르치는 이야기가 이제 7절, 8절, 9절 까지가 이제 백성을 가르치는 이야기를 합니다. 백성을 가르치는데 방문교사 찾아가요. 찾아가서 가르쳐요. 각 지방을 돌면서. 왜냐하면 선생님은 한 번만 가면 되지만 안 그러면 백성들이 다 와야 되니까 이제 갔죠. 지금 무슨 뭐 방문 교육 학원 안 가고 방문해서 가르친다. 그리고 돈을 많이 받고 그렇게 하는데 옛날부터 있었던 거예요. 처음 뭐 그런 게 있었는 게 아니고 처음 생긴 게 아니고. 그래서 7절은 방백들이 갔는데 방백들 이름 5명이 나옵니다. 벤하일, 오바다, 스가랴, 느다넬, 미가야. 이 오바다나 스가랴가 선지자입니까? 찾아봐야 되고 또 비교해봐야 되지만 이름은 확실히 이 학자 이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입에 익은 단어가 나오니까 그나마 다행이지. 벤하일이나 느다넬이나 미가야 이런 게 자꾸 나오면 그만 읽기 싫어지는데 일단은 그렇게 줄쳐놨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또 한번 보고 이렇게 하도록 해요. 8절에 보면 레위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함께 레위 사람 스마야와 느다냐와 스바냐와
아사엘과 스미다목과 여호나단과 아도니아와 도비야와 도바도니아와 레위 사람들을 보내고 또 저희와 함께 제사장 엘리사마와 요람을 보냈더니 그 레위 사람 하고 제사장, 원래는 제사장이 먼저 나오고 레위 사람은 제사장을 도와주는 건데 그거는 제사 지낼 때 그런 거고, 선생님으로 나갈 때는 레위 사람이 주가 되고 제사장 니도 나가라, 뭐 집이 있어봐야 뭐 별일 없잖아, 그래 나가라 이래서 제사장은 2사람만 나가고 레위 사람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명 나갑니다. 떼거리로 이제 레위 사람이 나가는데, 레위 사람은 그래야 먹고 살아요. 제사장은 그래도 요제도 있고 거제도 있고 있어서 자기 몫을 챙기지만은, 레위 사람은 제사장이 많이 받았는 걸 가지고 레위 사람이 나눠 먹는 건데, 이게 뭐 사람은 숫자는 많고 제사장은 적고 그러니까 레위 사람들이 많이 나가야 되죠. 그래서 레위 사람 중에는 스마야, 이 이름이 입이 익은 거, 스바다, 아사헬, 여호나단, 아도니아, 도비야, 이런 사람들은 이름이 좀 익습니다. 그런데 느다냐나 스미라못이나 도바도니아나 이런 사람들은 입에 잘 안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이름들, 동명 뭐 몇 인도 많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름이 익은 게 그렇습니다. 제사장 중에는 엘리사마와 여호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방백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이 나가서 뭘 가르쳤다는 거야, 자기 멋대로 가르쳤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면, 아니고 자기 멋대로 가르친 게 아니고 뭘로 가지고 가르쳤어요? 예, 율법 9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여호와 율법책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예. 유대에서는 교과서가 율법이다, 모세 오경이다, 토라다, 이렇게 이제 그걸 들고 갔죠. 그러니까 지금 한 20명 안 되는데 그 20권은 책이 있어야 되죠. 두루마리를 복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들고 하나씩 들고 가서 아니면은 니는 레위기 하고 내는 민수기 하고 이렇게 하고 다음 달에 돌아가서 또 바꿔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유다 성읍들마다 다니면서 가르쳤는데, 성읍에 들어가 성이 쌓여졌고 문이 있는 곳에 가서 이렇게 가르치겠죠. 뭐 없는 곳에는 불안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성읍들을 찾아가서 가르칩니다. 남의 집에 가도 마당에서 안 가르치고 방에 들어가잖아요. 선생님 오면 조용한 곳, 뒷방, 밝은 곳 이런 데다가 앉혀놓고 공부시키도록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 성읍들에 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랬을 겁니다. 그걸 갖다가 잘했다고 이제 하나님이 해요.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를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며, 누가 공부 열심히 하면 싸움도 안 걸어오고 존경하고 뭐 배울 거 없나 하고 가서 물어보고 이러면 좋겠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힘이 약하니까 공격할 텐데 하나님이 도와주니까 못 싸움을 안 걸어옵니다. 그래서 자꾸 공력이 늘어나는데, 왜 그런지 모르게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유다를. 유다 사람들 힘은 없지만 굉장히 무서운 걸 가지고 있어, 이러면서 침략을 못하는 거예요. 그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무기 가지고 다닙니까? 그렇지만 교회 가는 사람들을 다치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또 그 나쁜 사람이 그 천주교 성당 안으로 들어가면 경찰이 잡으러 가다도 성당 안에 들어가면 못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 못 싸우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이렇게 성장하면서 그걸 자기 스스로 했다가 아니고 10절부터는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죠. 자기가 너희들 나 두려워해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했는데 두려워하게 만든 거죠, 하나님. 11절 읽어봅니다.
블레셋 사람들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들도 짐승 떼곧 순양 7,700마리와 순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예, 이 블레셋은 좀처럼 그 정복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블레셋은 정복 못할 족속입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 땅을 전체를 팔레스타인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블레셋은 통일할 수 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을 완전히 쫓아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지중해에서 땅이 지형이 변하면서 땅이 꺼지면서 지중해로 속으로 들어가면서 나와가지고 정착한 게 이제 블레셋이다 이렇게 역사학자들이 믿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독하게 우리 여기서 밀리면 영원히 죽는다 이런 심정으로 그 가자 지구 그 블레셋을 지켰던 거로 성경을 보면 그렇게 이해가 되집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블렛과 글렛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글렛으로 일부는 가고 이쪽으로 온 게 블레셋이고 그래서 글렛과 블렛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라서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에게서 조공을 받았는데 예물이라고 하면서 조공을 예물처럼 받는 거죠. 선물 받는 것처럼. 그렇게 너그럽게 받은 거죠. 잘 주면 많이 주면 감사하고 적게 주면 좀 짜증내지만 그래도 받아놓고 이게 이제 그런 건데 그 블레셋이 그랬고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 예멘과 그쪽이 오만 다 합해서 사우디아라비아까지 합해서 아라비아라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목축업을 하니까 엄청 많은 조공을 바쳤는데 7,700마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전부 순놈입니다. 순놈은 보통 고기로 사용하죠. 새끼 낳는 거는 순양이 필요 없으니까 순놈이 필요 없으니까 순양이나 순염소 자기들 먹고 충분한 것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께 드릴 때는 꼭 암놈을 드리는데 제일 좋은 상품으로 생각하는데 그렇게 이제 여기를 드리게 됩니다. 7,700마리는 숫자가 아주 듣기도 좋고 그렇죠. 우리가 거기 뭡니까 그 부주할 때 조의금 낼 때 3만 원 하든지 5만 원 하든지 이렇게 홀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오랫동안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옳느냐 틀리냐 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숫자가 늘 있듯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숫자를 생각하면서 드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12절 읽어봅니다. 여호사밧이 이 점 등 관계하여 유다의 경관 요새와 북거성을 건축하고 성성장구했다. 요새는 튼튼하게 하고 북거성도 만들어서 거기다 막 이렇게 넣어놓고 이런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벌 주면은 그 국고성이 오히려 만든 것이 다 상대방 적국에 넘어가면 오히려 안 만든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열심히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열심히 노력해야지. 하나님을 보는 게 더 중요해요.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더 나아요. 왜냐하면 땅을 바라보면 통곡을 할 일이 생기지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면 통곡할 일은 안 생기거든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그걸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13절 읽습니다. 유다 여러 성의 공사를 많이 하고 또 예루살렘에 크게 영광스러운 군사를 두었으니 네, 돈이 많이 거치고 나라가 평온할 때 성전을 좀 성이 허물어진 데는 좀 수축을 하고 또 부실한 데는 좀 강하게 하고 그렇게 돈 나오는 대로 줘서 그렇게 하고 또 군사들을 또 인재를 양성시켜야 되죠.
용맹한 군사를 훈련시키고 그 뭐 밥만 주면 싸우는 연습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들은 얼마나 지원을 많이 하겠어요. 해가지고 힘자랑하고 이렇게 해서 승승장구의 그 하나의 방법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용맹스러운 군사를 명단이 이제 14절에 나오는데 그 용맹스러운 군사를 두었는데 14절 읽어봅니다. 군사의 수요가 그들의 족속대로 이러하니라. 유다에 속한 천부장 중에는 아드나가 뜸이 되어 큰 용사 30만 명을 거느렸고 이 국방부 장관과 같이 아주 수석 천부장을 말하는데 아드나입니다. 이 아드나는 30만 용사를 자기가 거느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아드나가 제일 발언을 많이 하고 결정할 때도 아드나한테 제일 먼저 물어보고 그랬던 것 같아요. 15절 읽어봅니다. 그 다음은 지휘관 요하나니 28만 명을 거느렸고 예. 이 지금은 계급이 높으면 월급을 더 줍니다. 직책 수당도 더 주고 또 다른 것도 조금 더 올려주고 이래서 직급만 올려주고 월급 안 올려주면은 성질 냅니다. 뭐 일거리만 더 주고 돈은 적게 주고 이러면서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 볼 때는 직급만 올려줘도 좋겠는데 본인이 그렇게 되면 또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급이 높으면 담당하는 용사도 그만큼 많아지고요. 그래서 차석은 28만 용사다. 예, 뭐 월급은 비슷한데 부자가 붙으면 조금 이제 일거리가 좀 줄어든다 이렇게 보면 되죠. 책임이 줄어드는 거지 일거리야 더 많아질 수 있는 거죠. 16절을 읽어봅니다. 그 다음은 시그리의 아들 아마샤니 그는 자기를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라. 큰 용사 20만 명을 거느렸고 네, 제가 처음부터 이것을 이제 제가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한 번 읽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목을 달고 세 번째는 자세히 이제 그것을 정리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데 첫 번 읽을 때 16절이 눈에 띄었어요. 자기를 즐거이 드린 자. 우린 진짜 자기를 즐거이 드릴 수 있는가? 자기를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여호와께. 예, 여호사밧의 그 군사로서 여호와께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섭섭하게 해도 괜찮을까요? 화가 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여호사밧이 옷 벗으라 이러면 옷 벗고 입으라 하면 입고 가서 선발대로 가서 죽으라 이러면 죽는 그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 좀 즐거이 드린 사람은 좀 이름 좀 나와야 되는데 한 사람밖에 없잖아요. 근데 이 아마시아가 다른 성경에 나오냐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여기 한 군데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여호와께 즐거이 드린 자는 좀 이름이 많이 나오면 우리가 본받아서 그 사람 따라서 여호와께 드리면 좋겠는데 왜 한 군데만 밖에 안 줍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야야야 이름 없이 살다 간 사람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정말 그래요. 그렇다. 니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믿으니까 내가 직접 왔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여호와께 드리는 거야 하면서 드리는데 그게 그 이름이 남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모든 영광과 이름 남는 것은 예수님 한 명이면 돼요. 나머지는 이름 없이 영광 없이 이름 아마시아처럼 한번 나오면 좋고 안 나와도 더 좋고 뭐 천국에 가면 상이 더 많으니까요. 그렇고 꼭 이름 남기고 싶으면 땅에다 남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네 이름을 천국에 농명해놨다. 이름 적어놨다. 명부에 있다. 생명책에 있다. 그것을 믿으라. 그래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용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17절 읽어봅니다. 베냐민 자 중에 큰 용사 엘리아다는 활과 방패를 잡은 자 20만 명을 거느렸고 여기 엘리아다는 순서적으로 보면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네 번째를 진짜 네 번째가 아니라 다른 지파니까 그냥 베냐민하고 유다하고 동등하게 놓는다고 할 것 같으면
엘리 이 아다가 네 번째로 해라. 그리고 이제 20만 명을 주는데 이 활 쏘는 사람, 방패 잡는 사람, 이 사람들을 부대를 만들어라. 그렇게 해서 특수 군대로 이렇게 엘리 아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8절 읽어봅니다. 다음은 여호사밧이라 싸움을 준비한 자 18만 명을 거스려 거느렸으니. 그 오늘 이름 나오는 5명 중에서 여호사밧이 제일 마지막인데 누구하고 이름이 같아요? 지금 현재 현존하는 왕하고 이름이 같아요. 그런데 5번째 이름을 넣었어요. 이 사람은 이름 득 본 건가? 그건 모르지만은 5번째 들어갔어요. 18만 명으로서 대장의 명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19절 마지막 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이는 다 왕을 모시는 자요. 이 외에는 또 온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의 왕이 군사를 두었더라. 이 왕을 모시는 자요, 이 말은 충신들이라는 거죠. 충신들이요, 또 각 성들의 군사들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말은 신분이 확실하고 자기 편인 그런 사람들이 용사들이 다 되었다, 이제 훈련시켰다, 준비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언제 죽었느냐? 이렇게 하려면 성질 급한 사람은 찾아보고 싶어 하는데 그건 목요일 날 나와요. 그것까지 인내하면서 여호사밧이 했는 일을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스스로 이름을 남기려고 하지만은 기독인은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그것을 믿고 남들을 이름 내고 그래가지고 아니 꼽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는 더 좋은데 이름 올렸다 그래 생각하고 남을 오히려 지켜 세우며 칭찬하며 자기 영광을 나타내려고 애를 안 쓰는 멋진 기독교인으로 다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면서 똑같이 네가 여호사밧보다 못한 게 없다. 똑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여호사밧을 왕으로 섬기며 온 힘을 다하여 진화된 도리로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 즐거이 자기를 드린 아마시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그렇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간 크리스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나 또한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농명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림 받은 자로서 오직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